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가르침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여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건 그대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하겠습니까? 일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죽어 계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부활이 삶의 자리까지 강하게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이기 이전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새 생명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사되었다는 건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 보통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이 된 겁니다. 이 옛사람과 새 생명, 옛사람과 새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역시나 다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의 공격을 다 받습니다. 쓰러지죠. 자빠집니다. 후회합니다. 수치심을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기에, 분명 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옛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척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벌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떠한 형벌이 나에게 떨어지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나의 허물과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때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분의 죽으심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다 바로 그와 같은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와 무관한 사람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후회할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달라진 겁니다.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실 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분명 만만치가 않죠. 도처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걸 가리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신경정신학적 질환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얼굴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린 또다시 옛사람의 그림자에 갇힐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 사라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사셨으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 역시 그 무시무시한 사망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네, 사망이 다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한다는 건 지배한다는 걸 말하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망에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장성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 그대로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 여기다 라는 용어는 또 다른 의미로 계산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걸 따져보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자신의 앞날, 그의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에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의 무기로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